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니 참으로 새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주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파송하는데요, 그 파송하면서 찾아가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는 그 마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학생 때,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고민도 많고 또 말씀을 이제 그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할 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에게로만 가라고 하셨나? 그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려고 하시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그 백성들은 그러면 버리신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를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오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에 시작할 때 이미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지역을 언급할 때 언급하고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꼭 그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백성들만 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이방 지역에 그 백부장 치유하신 건 백부장은 로마 장군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방인은 배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찾아가시는 것, 그 4장 앞부분에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꼭 배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으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그것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너희들 거기 한번 가봐라.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라. 그리고 갔다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탐꾼 보내서 뭐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또 광야를 더 돌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도 앞서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똑같이 따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본분이죠. 따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잃어버린 양들, 그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그래도 좀 쉽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인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박해나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본문이 이어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같은 백성에게 가도 두려워할 제자들, 그들에게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오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것, 이제부터 이게 너희들의 태스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거죠. 주님은 먼저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서 그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길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아끼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항상 먼저 하시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따라하게 하십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잘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실까요? 아니요.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제자들이 거의 따라가면 다행인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절대로 그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 중에 너희를 따를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라. 주님이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요.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승리한 길을 제자들로 따라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게 하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 하게 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라. 그리고 너에게 거저 준 것을 만나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 그거 나눠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병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일을 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따라하게 하시고 절대로 어려운 것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나마 따라가는 그 일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된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감당 못하게 될 일들 맡기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고 그 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먼저 가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됨의 기쁨은 바로 이런 주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고 따라오라 하시면서 또 능력도 주시는 주님이시라 이걸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한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또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